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요. 코로나 질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그동안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생업과 일터가 속히 회복되어지며 정상을 되찾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 기도합니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또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또 이재호 장로님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과 주일학교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높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실, 생활과 삶 가운데서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새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어린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어린 생명들,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며 성령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뿌리내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맞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힘 위에 지력과 체력이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마음의 힘과 거룩의 능력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을 주고받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의 어른들과 부모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온 힘을 함께 모아 동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들의 인격과 생활과 믿음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멋진 성령 충만한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특별히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교육받고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 참으로 채워주시사 비록 환경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나 지력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작은 예물이지만 믿음과 사랑으로 드리오니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정성과 믿음을 다하여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리고 또 선한 능력으로 이 두 찬양을 합심하여 큰 소리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아는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 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 주님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목소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선한 능력 그 선한 능력을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5월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녀들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어서 믿음의 개성을 이어가는 축복의 가정, 또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스크 착용 지침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에서는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신 분들, 즉 백신 접종 2차까지 다 맞으시고 또 2주를 지나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그런 분들은 소규모 야외 모임에서는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경우에는 야외일지라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권장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야외에서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과 똑같이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실내 모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다 마치신 경우에는 실내 모임의 숫자들도 좀 더 많이 모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내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다 마쳤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필수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부터는 제가 예배 시간에 앞에서 찬양을 좀 인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리 방역과 그 다음에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우리 이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할 때까지 계속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14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여호와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워라. 첫날부터 이튿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이튿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이 두 날에는 너희 각자가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 날에 내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온 이스라엘 지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 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대대로 지켜야 한다. 너희는 첫째 달 19날 저녁부터 그 달 21날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래 동안에는 너희 집안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누룩 든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본국인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 누룩을 넣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야 한다.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기간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를 모두 불러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구슬초 묶음을 구하여다가 그릇에 받아 놓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십시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시다가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 앞을 그냥 지나가실 것이며 화괴자가 여러분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백성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다.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내 새끼다 그렇게 생각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끔찍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아야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이들을 껴안아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일원이다,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뜻입니다.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간혹 애들이 뭘 알겠어, 애들은 저리 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는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나 학식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나무를 자라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을 준비하고 지키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하여서 잘 가르쳐주고 그리고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킬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끝까지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거역하였던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또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을 다 죽이신 날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에 대해 끝끝내 대항하다가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통곡의 날이요, 큰 슬픔과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을 하루만 지키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되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연이어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방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니까 그 다음 이어서 지키는 날은 어떤 날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보통 축제일 거고 뭔가 이렇게 잔치가 이어질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제정해 주시는 무교절은 조금 특별한 날이죠. 단순한 잔치나 축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먼저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뜻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 없다라고 하는 것, 교라고 하는 것은 누룩입니다. 즉 누룩이 없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이 절기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 내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6월절까지 하면 8일 내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온 집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누룩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첫날부터 그렇게 잘 청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출애굽의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바로는 이제 내일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를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성화하고 재촉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바로 즉시 떠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떠나야 될 때 바로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는데 막 그때부터 준비하다가 그러다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 바뀌게 되고 또 바로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을 때 즉각적으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괴로운 것은요, 바로가 자기들을 너무 학대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자유와 권리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 장자의 재앙을 경험하고 난 다음, 당하고 난 다음, 이제 내가 진짜 정신을 차릴게. 내가 이때까지 너희들한테 너무 잘못했다. 이때까지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것을 다 보상할게. 이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까불지 않을게. 이제 나도 하나님을 갖다가 이제 잘 좀 두려워해야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당연히 동요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아닙니다. 가나안 떠난 지가 벌써 4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이집트에서 태어났고, 이집트에서 자랐고, 이집트에서 다 이렇게 이집트 말을 쓰고 있고,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기후와 이집트의 생활 풍습에 다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뭐 가야 된다 이러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뭐 살아도 된다, 여기서 이제 너희들 자유다 이렇게 한다면 안 가는 게 최고라고 느끼겠죠. 실제로 그랬어요.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걸핏하면 뭐라고 자꾸 그렇게 반항을 했느냐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데, 얼마나 먹을 것도 많았는데 막 이러면서 이집트를 그렇게 동경하고 그리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만큼요, 이 이집트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고향이에요, 고향. 하나님은 이들이 얼마든지 해이해질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을 넣어가면서 그렇게 뭐 빵을 만들고 여유를 부리면서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급하게 먹고 또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야 된다 했습니까? 신발을 신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들고 바로 떠날 자세를 갖다가 갖추고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하게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집트에서 떠날 때 급히 떠나듯이 너희를 갖다가 억제하고 너희를 얽매고 있었던 그와 같은 이 부자유왕과 모든 사슬로부터 빨리 도망을 쳐야 됐듯이 죄에서부터 떠날 때는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것은 죄다,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버려야 돼, 바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막 감동이 있어가지고 깨닫고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된다, 내가 당장 고쳐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그것을요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마 많은 경우 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않고 이건 뭐 그냥 이대로 계속하고 조금 뭐 바꾸고 뭐 조금만 내가 조심하면 되겠지, 조금만 내가 뭐 잘하면 더 잘하면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또 당장 이렇게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막 자꾸 이상하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유야무야 돼가지고 똑같이 뭐 돼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을, 잘못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것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다시 장난질을 치기 시작을 해버린 것이죠. 죄에서 떠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즉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을 먹을 뿐만 아니라 집을 샅샅이 청소해서 누룩을 한 톨도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잔치하고 뭐 이렇게 즐기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이 죄덩어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먼저 오해할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 누룩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누룩 자체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은요 누룩은 악하기도 할 때도 있고 선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약 시절에도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는 누룩을 넣은 빵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야기한 게 있고요. 또 어떤 제사는 누룩 넣은 빵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누룩을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즉 천국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누룩처럼 완전히 퍼져가지고 온 세상을 갖다가 뒤덮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작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자체가 악하다거나 누룩의 의미는 항상 나쁘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룩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죄의 성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룩의 기본 특성이 뭐였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밀가루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확장성이죠. 그래서 죄의 누룩의 나쁜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는 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 딱 들어오면 이게 막 엄청나게 부풀러가지고 우리를 결국에는 집어삼키고 마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죄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룩은 밀가루의 어떤 성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화학적인 그런 역할도 있죠. 물론 입맛에 아주 좋게 변화를 시키지만은 자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밀가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본질을 변질시킨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의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보겠는데요. 먼저는 고린도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지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누룩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없앤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혹여라도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거 없애야 된다. 치우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버려야 하는 누룩은 묵은 누룩이 뭡니까? 악의와 악독이에요. 죄를 말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죄냐?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활 습관, 가치관, 그리고 또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죄가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묵은 누룩이 아주 안 좋은 것 하나 예를 갖다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죠. 바로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누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깃들여져 있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죄된 습관들과 버릇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문화들 속에 살잖아요. TV며 영화며 신문이며 SNS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튜브며 온갖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 안 좋은 것들이, 이 문화들이, 누룩이, 성신들이, 가치관들이, 그러한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마음 안에서 누룩처럼 점점 부풀러 올라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누룩들,
묵은 누룩들, 그리고 또 새롭게 삐집고 들어오는 또 새 누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믿음의 순결을 더럽히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누룩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자주자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의 모습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들,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지위들 그런 것들을 엄청 자랑을 했습니다. 아, 나는 경건해, 나는 대단해.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들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그들은 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어떤 전통이라든지 막 그런 어떤 습관들, 그러한 이익들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더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누룩은 결국 뭐냐면 이 자기라고 하는 누룩이에요. 자기를 갖다가 뭐 드러내고 자기를 뭐 내가 훨씬 더, 나의 생각이 훨씬 더 이와 같은 자기예요. 이스라엘도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 자기라고 하는 누룩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이 자기의 이 갈증, 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목이 마른데 나 때문에 나를 갖다가 안 채워주는 하나님 원망하다가 또 자기 배고프니까 이게 지금 입이 심심한데 이 자기의 이 배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하고 내가 더 낫다. 모세 너가 뭔데? 이러다가 불의 심판에 망하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는 완전히 망하는 길인데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누룩을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깨끗한 자세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우리의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우리 안에 누룩을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안의 누룩을 갖다가 막 청소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등불을 갖다가 다 켜고 그래서 집안 곳곳을 갖다가 어두운 곳 다 그냥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닦아가면서 청소를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갖다가 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을, 우리의 생각 구석구석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구석구석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쓸고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에 주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은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이야기했어요. 즉 이스라엘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모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요, 각각의 집에서 유월절 지키고 각각의 집에서 무교절 행사하고 다 좋아. 그러나 너희들 첫째 날 시작할 때는 같이 모여야 돼. 마지막 날 끝을 맺을 때는 또 같이 모여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들이 각각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지체로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중요하고 바람직하고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우리 전체가 뭐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온 지체로서 한 지체로 그야말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이 잘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전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보면 오늘날 우리들 참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새 회사들마다 대면 보고하고 이런 것만 싫어하니까 전부 다 전자결제로 많이 돌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더더욱 우리 작년부터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경향들이 더 심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도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대한 도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우리들이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뭐 각 집에서 내 개인적으로 드려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것도 예배니까 맞죠. 그거 두세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뭐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은 교회, 작은 예배만이 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작은 교회들이 작은 예배로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으로 드리는 공동체, 한 연합의 예배로, 한 연합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들 그것에 혹시라도 등한히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이제 팬데믹이 이제 조금씩 거쳐가고 뭐 이제 주사도 이 백신도 많이 맞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뭐 또 이제 뭐 알약으로 먹는 치료제도 나오고 뭐 이런다는 말이 있죠. 이제 이렇게 팬데믹이 조금씩 거쳐가고 있는 이때 우리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이 하나로 모이는 준비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조심하고 두려운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한 가급적이면 함께 모여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여러분들,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의 역사의 시작도 뭐냐면요, 모든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일제히 모여서 수문학 광장으로 나왔어요. 일제히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한 덩어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체 하나하나로 그리고 낱개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서 온전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준비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주의 깊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죠. 모세는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로 인하여서 죽음과 생명이 갈라집니다.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고하는 그림자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 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처럼 구원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덮고 계시는, 우리 덮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보혈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를 통하여서 해야 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다음에 문틀 위에 바르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함부로 밤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다면 그 피를 발라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면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지. 맞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지.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값없이 피를 흘려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우리는 계속하여서 그 피의 이 감격을 가지고 그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값진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집 밖으로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는 경고합니다. 함부로 나갔다 죽는다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피
밖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 지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피 안에 살아야 돼요. 피 안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피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지. 세상이 궁금해가지고 여기 뭐 한 발 들였다가 저기다 한 발 했다가 뭐 여기다가 걸쳤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자녀들도 6월절에 함께 참여할 때인데 6월절 참여하면서 이 무슨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마구잡이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도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 이 6월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주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말이 아니었어요.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뭐예요?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고 어린 양 잡고 그 다음에 무교절을 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누룩 갖다 청소하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죠? 즉 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예배, 부모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예요? 궁금증을 가지는 거예요. 이 뭐죠? 우리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배우지 사랑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요, 엄마 아빠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정말로 눈물로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예배해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들은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그냥 뭐 그렇게 또는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뭐 대충 이렇게 뭐 오늘 교회 안 갔지만은 뭐 오늘 예배 안 드렸지만은 뭐 내일 내가 더 성경 많이 읽으면 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냥 하면요, 자녀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한테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맨날 잔소리 하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자기는 정작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되어지면요, 예배만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아빠는 힘이 들 때 기도하기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자기들끼리 엄마 아빠끼리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하자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러면서 싸우기만 하고 이러면 자녀들이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없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많은 재산들을 모으기 위해 가지고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피 흘려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경험과 공부 더 많이 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희생을 다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더 지금 우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는 우리 부모의 그 모습을 우리 자녀의 가슴에 새겨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줘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는 모습을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어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로 소유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유산 상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알려주요.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의 누룩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함께 한 덩어리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 자기만 아는 이 세대 속에서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남을 귀하게 여기고 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줍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기쁨을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줍시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알고 믿고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큰 구원, 하나님의 이 큰 일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룩을 치우는 우리 부모들의 정말로 거룩을 향한 그 선한 투쟁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우리 온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서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로, 굳건하게 아름다운 복음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녀들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우리 온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귀하고 풍성하신 그 신실하심이 이제 오늘의 말씀 우리들 가슴에 새겨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깨끗하게 제거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감격하고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들을 능가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잘 자랐어. 그리하여서 대를 이어 믿음이 계승되어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과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업과 일터,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